눈물 흘렸다. 앞으로 나오세요. 앞에 올라가 쫙 서. 자, 앞으로 올라가서 쫙 쓰세요. 앞에 보고 쓰세요. 앞에 보고. 흘렸어요. 다 보면 알아요. 진짜 흘린지 아닌지 다 보면 알아요. 히스기야 큐티하고 적용한 겁니다. 작은 아빠도 교회를 안 다니셔서 그런 불쌍한 분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내가 화나면 친구들 데려가고 엄마도 그날 많이 하고 그날 어지고 하나님 안 믿는데 이제 곧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빨리 믿고. 보미는 어떤 거 기도할 때 할머니 눈물이 할아버지가 이혼하셨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마음이 아프겠구나. 그리고 왜 삼촌도 교회 안 다니세요? 아빠가요 저를 많이 놀리거든요. 그래서요 기도를 했더니 울고 싶어졌어요. 그랬구나. 아빠가 무서운데 예수님도 안 믿어서 아빠한테 다가가서 같이 예수님 있다고 할 용기를 드리려고. 아빠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혼날 때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종아리도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할 용기 좀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거 도둑질 그 맨날 도둑질 하다가 마트에서 하지 않는다고 기도했는데 예수님 날 사랑해 주시는데 슈머스케들에서 울었어요. 아빠가 이사하신대요. 엄마랑 많이 싸우세요. 그리고 어제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많이 슬펐어요. 엄마랑 다른 살아가지고 보고 싶고 엄마가 예상 믿어서 집에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분당에서 여기까지 이사하고 학원도 다니다가 끊이고 그리고 오빠가 가출해서 이렇게 했어요. 저희 아빠가 교회 못 가게 해요. 아빠 없을 때, 집에 없을 때만 나와요. 이렇게 취학부부터 큐티를 하면서 큐티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자기 말씀을 이제 듣는 거고 들음이 또 내 죄에 대해 죽는 것이고 들음과 죽음이 고백의 영성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지만은 말씀을 보지 않고 자기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오픈들이 가십이 되죠. 스캔들이 되죠. 30년간 큐티 사역하면서 철저히 큐티를 하고 말씀에 반응을 했더니 이 아이들이 얘네들이 이렇게 솔직하잖아요. 그죠? 진솔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냥 학교 가서 힘든 친구한테 한마디만 해도 우리 엄마 아빠도 이혼했어 이 한마디만 해도 데려와요 교회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굉장히 이렇게 어떤 교회든지 공동체든지 이렇게 위로 당신 너무 힘들겠다 이런 게 위로가 아니고 내 얘기를 진솔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섬김받는다는 기분을 들게 해줍니다. 누가 자기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라는데 자기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근데 아이들도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세대와 작년의 비율이 4대6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한 교회죠. 4대6이라고 하면은 저기 그 광고를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여기 또 저를 모르시는 분도 또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또 소개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성 목사라서 무시를 하기 때문에 저는 10년, 12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건물에서 냉난방도 안 되는 데서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이 그러니까 선교지하고 똑같아요. 정말 새벽기도, 철야, 부흥회, 특세 한 번도 못했습니다. 출석 성도가 이제 10,000명이 훨씬 넘었고 거기에서 다음 세대 비율이 4대 6이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일인데 아무 프로그램이 없는데 큐티 하나 했는데 이렇게 아이들도 자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 선교지에서도 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네, 뭐 모든 것이 지금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한국 교회가 남자는 남자는 겉으로 무시하고 여자는 속으로 무시하는 게 여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선교사 그 수련회와 이 대회를 다 가보니까 여자 이모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섰겠어요? 이거는 보통 역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다 여자예요.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5,000년, 반만년에 지금 역사의 물꼬를 지금 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이제 흉년이 많이 듭니다. 오늘 룻기를 통하여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큐티를 했길래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다 큐티를 하는가 이 짧은 시간 내에 정말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룻기 1장 1절서부터 저희들이 좀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룻기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메시지는 극도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한 감사는 없습니다. 어떤 흉악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져 간다는 것, 이게 가장 큰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를 알기 위해서 첫째로 피할 수 없는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1차 흉년이 왔습니다. 이 1차 흉년 때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안 들립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흉년에는 육적인 흉년, 정신적인 흉년, 영적인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두가 힘들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힘든 흉년은 영적인 흉년인 것 같아요. 웃고 떠들고 사람들과 어울려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내 감정만 풀게 되는 것이 영적인 흉년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누구랑 만나도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있죠. 우리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마이크가 넘어가면 그런데 내 딸이 그런데 말이야 또 넘어가면 그런데 우리 뭐 시어머니가 말이야 이러면서 남한테 마이크 안 주는 사람 영적 흉년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흉년에서 누구의 치료를 받는 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어떤 영적 멘토일 수 있겠지만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것에 우리는 통치를 받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치리를 받을 때 지금 흉년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왔을 때 누구의 치리를 받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사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 될 시기였어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다 자기 소견에 옳게 행합니다. 선교지도 약간 부하면은 소견이 나오게 되고 목회도 이렇게 좀 큰 교회가 되다 보면 자기 소견이 나오게 되다 보면 그런 멘토의 치리를 받다 보면은 이제 흉년이 왔을 때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큐티를 하는 우리는 그 영적인 멘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 우상이 됩니다. 거기에 통치를 받습니다. 그것이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용모도 있고 그런 것에 통치를 받다 보면 그렇게 이제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흉년이 들었습니까? 부부관계입니까? 자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입시생 자녀의 성적의 흉년입니까? 영적 흉년이 들어서 말씀이 안 들립니까? 큐티라는 거는 계속 퀘션 마크를 이렇게 넣어가면서 흉년이 언제 들었지? 왜 들었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제가 성경을 은혜 받으려고 읽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묶인 사로잡힌 환경에서 죽지 않고 살으려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토시 하나 무시하지 않고 읽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여러분들도 나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시면 안 돼요. 13년 동안 문밖 출입을 못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어떤 성경 공부, 어떤 프로그램, 어떤 수련회 한번 안 가보고 이렇게 목사가 돼서 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성령이 스승이 되고 환란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둘째는 흉년을 피해 세상으로 가면 넘어지는 교훈을 주시죠. 그죠? 1절 후반부에 이제 이렇게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다는 찬송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예.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지만은 찬송이 떡집에 살아야 될 그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고 합니다. 가장의 믿음은 가정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 못한 지도자 때문에 징계의 수단으로 흉년이 왔는데, 그런 지도자에게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갑니다. 벌써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앞에는 유다 베들레헴이 있고 뒤에는 모압이 있는데, 벌써 여기는 가족이 우상이라는 게 딱 보입니다. 그죠? 흉년이 들었는데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유다 베들레헴은 후에 예수님이 오실 땅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흉년 때문에 창조주 예수님이 오실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엘로힘과 멜레크의 합성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아내의 이름은 즐겁고 희락이 넘치는 선남 선녀가 경건하게 살다가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믿음으로 이렇게 이민을 갔다, 이럽니다. 우리가 보통 이민 갈 때 누구 때문에 가지요? 선교사님들도 오직 걱정은 자식놈들이잖아요. 그죠? 정말 자식이라고 부르기도 정말 싫은 새끼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인생이 슬퍼요. 근데 여기 와서 보면 선교사님들은 정말 자녀들이 다 잘 되신 것 같아요. 뭐 잘 됐다 안 됐다 이것도 다 기복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아침에 우리 신선은 교사님이 와서 MK 사역을 그렇게 잘한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부럽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민 갈 때 다들 이렇게 자식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말론이 병약하다는 뜻이고 기럯이 쇠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남 선녀 집안에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이 병약하고 쇠약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합리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민 가는데 아들이 병약하고 쇠약하잖아요. 그러나 말론과 기럯 뒤에 붙어있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은 더 지금 강조를 했어요. 에브라 풍성한, 그러니까 풍성한 찬송의 떡집에 살아야 될 아들들을 데리고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유했다고. 1절에도 모압이 나오고 2절에도 모압이 나옵니다.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자꾸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그날의 키워드입니다. 오늘 모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에 흉년이 와봐야 내 믿음의 수준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이제 떠났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자식들을 위한다고 모압으로 피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가장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떠나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믿음의 땅에 거하는 것이 나도 살고 자식도 살리는 길입니다. 제가 이제 룻기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대로 이제 제가 한 절 읽고 다 깨달아 놓고 적용 달아놓고 공동체 간증 달아놓고. 근데 전 부탁도 안 했는데 오늘 제 책 그대로 두란노에서 가지고 와서 저 매대에서 팔던데요. 끝나고 나서 사시던지. 여기에 간증이 교회 열심히 다니던 자매가
믿는 가정에서 자란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 후에 남편은 교회도 안 나오고 생활비도 안 주고 술과 도박을 즐겼습니다. 그래도 자매는 두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철야예배, 성가대 봉사까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성가대 지휘자와 가까워졌어요. 하여튼 찬양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너무 힘든데 막 찬양하는 거 보면 우리가 다 대리만족을 느껴가지고, 그래가지고 남편은 술과 도박에 빠져 힘들게 하는데 성가대 지휘자는 믿음도 있고 돈도 있고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뺏기고 아이 둘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혼의 길을 택했습니다. 지휘자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는데 이혼도 안 하고 자매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자매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매가 옳다 그르다, 남편이 잘못이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괴롭힌다고, 때린다고, 돈 안 준다고 이런 기준으로 안 살아도 된다고 하면 같이 살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결혼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이 힘든 것은 내 자신의 욕심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걸 세상 방법으로 피해보겠다고 하면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입니다. 이렇게 모압 땅으로 떠났기 때문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1절, 2절을 안 보고 3절만 보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오는가 이러겠죠, 그죠? 근데 1차 흉년 때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지금 2차 흉년이 왔습니다. 예,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등장한 이 가정은 예수님이 올 가정이기 때문에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다 같이 3절은 안 끝났어요. 3절, 예.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죽었는데 남은 게 있다. 죽었는데 남은 게 있대요. 항상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돼요. 죽었는데 나오미하고 두 아들이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죽은 거밖에 몰라요. 자, 그만큼 이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도 사별은 스트레스 지수 1위예요. 200이에요. 그 다음에 이혼은 70이에요. 고대 근동의 시대에도 사별의 스트레스는 10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가장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데 주인이 없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됐어요. 자, 굉장히 불쌍한 과부, 성경이 인정하는 과부인데 과부 중에서도 더 불쌍한 과부는 먹을 것이 있는 과부예요. 왜냐하면은 먹을 것이 없는 과부는 일하느라고 고통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먹을 것이 있는 과부는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딱 속기 좋아서 돈 버려 몸 버려 하기 좋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먹을 것이 있는 과부 중에서 더 불쌍한 과부는 이쁜 과부예요. 이거는 정말 불쌍해요. 예. 그러니까 예. 보세요. 그 남편 잡은 어쩌고저쩌고 우리 유교에서 그러잖아요. 30대에 그렇게 남편이 가면은 남편 잡은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게다가 먹을 것도 있는데, 게다가 이쁘기도 한데 어디 여행을 가겠어요? 극장을 가겠어요? 애들이 어린데.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바로 그 과부가 저 아니겠어요? 제가 바로 30대 과부가 됐다 이거예요. 진짜 청산 과부가 됐다 이거예요. 그냥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어요. 지금 60이 넘어도 한참 넘었는데 30몇 년을 과부로 살아왔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저를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쁜데 그때는 얼마나 이뻤겠어요. 완전히 인정하시죠? 얼마나 불쌍했을까도 인정하시죠? 뭘 또 인정하겠어요. 그래도 나는 죽어도 이뻐보고 싶어. 이게 주제가지요? 아니에요? 맞아요. 예. 생긴 대로 사세요. 예. 프로이드의 대상상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편 죽은 거 하나 집착하다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고 갑상선 항진, 암 걸리고.
그냥 어떻게 내 남편이 죽냐. 그런 엄마를 지겨워하는 아들들이 가출하고 학교 안 가고 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니까 남편 하나 죽어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직 두 아들이 남았잖아요, 그죠? 이걸 주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정말 죽고보다 남았으면 이게 중요한데, 여기까지 피난을 왔는데 어떻게 내 남편이 죽다니, 이 얘기 100번 읊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30대 과부에 큐티를 하고 있었어요. 문박 출입을 못하니까 큐티를 해서 남편이 간 그날도 에스겔 선지자가 아내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데려가시고 순종하라고 그래서 나 말씀대로 딱 순종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아들, 딸이 남겨진 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사명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부라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경이 넓어져서 세계 선교사 대회 강사까지 지경이 넓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30대 이 청산 과부가 남편이 죽었는데 말씀 가지고